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 이름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이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며 그의 이름을 행사하는 한지어의 여호와의 마음을 달라하는 사람의 왕이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영향을 같은 말을 생각하고 조상 아브라함이던 노년의 중 10분의 1을 얘기해 주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일은 족보에 되지 않는 너희의 새끼들에게 아브라함의 소유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자,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위해 세상 따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위해 세상 따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에게로 나오는 자고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둘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의 대표로서 모세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로 왔고, 또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아론을 의미합니다. 아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과 이 성전의 제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성전의 제사를 상징하는 아론, 이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안식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모세도 아론도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목표인데, 사실 모세도 아론도 선민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백성에게 충분히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너희가 성전의 제사도 율법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차고 넘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내용을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5장 11절에서 6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잠시 멈추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도 뭐 아무나 뭐 이렇게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여야만 예수님을 따라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거짓된 믿음, 그리고 뭐 타락한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이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내용을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시 이제 멜기세덱을 언급하지만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이제 서열을 쫓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때문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수성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에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나니까 기독교 안에는 할례도 또 율법도 그리고 성전의 제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뭡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이러한 불안감이 들게 되어지죠. 뭐 우리 같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자, 마찬가지로 성전의 제사를 드리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의 제사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종교적 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우수성이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두려운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또 너희가 성전의 제사를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끄집어내느냐? 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또 특별히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불신을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람 때의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옛날 성경은 이제 반차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이제 서열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이제 서열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왜 멜기세덱을 끄집어내느냐? 아론의 반차는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뭐 제사장이 아무나 되냐?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우기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언급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서열을 쫓는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러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장차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 전체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이제 관련해서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왜 선민들로 하여금 안식을 주지 못했느냐? 왜 다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냐? 이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5장 3절에서도 잠깐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5장 3절을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만큼만 백성들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등 떠밀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만큼만 백성들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5장 3절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오늘 7장에서도 계속 주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들도 죄인이고 이들이 온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것만큼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못 가는데도 뭐 백성을 이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어디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나아가요. 자,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옆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질 때 어디까지 이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안식의 자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이제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맹세하신 것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아들을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 내용이 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성전의 제사를 버리고 율법을 버린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너희가 유대교의 모든 산물들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차고 넘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6장 19절, 20절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 나오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이제 성전을 본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보좌는 저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가셨죠. 그렇게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테지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소돔과 이제 그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이 속한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어지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돌라오멜 군을 기습해서 그 왕들을 죽이고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오지요. 그렇게 개선해서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지 않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질적으로 그 시편 110편이 이 메시아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뭐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축복을 해줘요. 이때 이 축복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 오늘날의 이제 그 기독교적인 이 축복과는 뭐 성도님들이 저를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구약에서의 이 축복은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지 백성이 제사장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논란의 여지 없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건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 것을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론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 아론은 레위의 그 후손인데, 레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론이 높냐 멜기세덱이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멜기세덱이 훨씬 높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아론보다 높은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이제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감히 접근조차 어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극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안식에 들어가게는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자기들도 죄인이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이들은 온전한 제사장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다다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계가 있고 또 이들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그 아들을 세우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없고 계속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비함.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성경 가운데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신비하잖아요. 자, 이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제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건데, 영원성.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이고, 그래서 신적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다, 이거를 지금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에 착안해서 멜기세덱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가 뭐예요? 의. 자, 의는 뭐 정의, 뭐 공의, 뭐 이런 뭐 용어들도 있지만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옳은 게 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참 내 마음에 든다. 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보좌 우편에까지. 여기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살렘, 샬롬이라고 하는 게 평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조금의 불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보시는 분이고 조금도 불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안식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그 율법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율법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을 의미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대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율법과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게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좋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이제 뭐 지극히 높다 이게 실감이 안 가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방법이 있나요? 내가 만날 방법이 있다면 왜 이란과 전쟁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이렇게 올려놨냐고 가서 좀 따져보고 싶은데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난 만날 길이 없어요. 이게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한 1,000억쯤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1,000억 뭐 고사하고 10억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해요? 1,000억 부자가 되려고 좀 맘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은 같지만은 그렇게 되려고 엄두나 내요? 엄두 자체를 못 내잖아. 이게 지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서울대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은 우리 애들을 서울대학교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엄강생심해요? 못하죠.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서울대학교는 지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 자체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만날 엄두를 못 내는 거고, 뭐 1,000억이라고 하면 뭐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엄두를 못 낸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격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엄두가 안 나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좋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소망, 하나님을 가질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따위는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릴 수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엄두가 안 나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좋지, 천국이 좋지, 이런 말은 했지만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방법이 생겼고 길이 생겼는데도 가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성도가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따위예요. 세상 따위는 소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아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분이신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진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